출애굽기 28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6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6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땄고 그 따은 사슬을 그태에 달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또 새로운 본문 또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6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대제사장의 그 사실은 의복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고 계신 모습들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 의복은 무엇이었죠? 첫 번째 예복은 에봇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봇 그리고 에봇에 달린 무엇을 당연히 다루겠습니까? 같이 에봇에 달린 장신구들을 다루겠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제사장의 의복과 관련하여 본문에서는 먼저 에봇을 다루는데 에봇과 함께 무엇이 나오냐면 에봇의 어깨바지 그리고 어깨바지에 붙여있는 금태로 장식된 2개의 보석. 근데 그냥 보석이 아니라 도장을 새기듯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각각 6개씩 새겨넣은 그런 보석이었습니다. 6절에 따르면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부분을 논했지만 그런 말씀들은 되게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봇을 짤 때 우리가 서론적인 얘기할 때 이미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언급하면 이 에봇은 누가 만들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자. 그러니까 지혜의 영을 받은 자. 그래서 어떻게 지었죠? 공교하게, 정교하게. 그럼 이 정교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숙고하고 고안해내고 생각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고민하고 그것을 열심히 구상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러한 그 재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아주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그리고 어떤 재료로요? 가장 값진 재료로. 근데 그 값진 재료는 어떤 재료겠어요? 가장 값진 거는 이 옷은 금실로 지었다고요. 청색, 자색, 홍색 실도 비싼데 무슨 실을 만들었어요? 금실을 가지고 짰다. 이건 엄청난 럭셔리한 옷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에봇이 비싸다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화려한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 되게 중요한 거를 표현하고 있다. 그걸 가리켜서 거룩하다. 그리고 영적인 어떤 모형이다. 그러니 이 지혜의 영을 받은 분들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죠. 이게 수공을 하는 지혜를 성령님께서 주셨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단지 세상적인 재능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에봇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의미들을 잘 표현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걸 이렇게 만들라고 하신 대로 그걸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 말씀대로 그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인사이트를 갖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타종교에서도 왜 그 무슨 팽화 같은 거 그리는 자들은 그쪽 계열에서는 되게 불심이 강한 자들이 그런 걸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소위 우상적인 신앙이지만 그들은 그걸 가져야지 그걸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성령을 받았다 할 때 단지 세상적인 재능. 그러면 애굽에 가서 사람을 데려오면 되죠. 그죠? 그리고 사실은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것은 매우 세밀한 물리적인 어떤 재능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표현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걸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단지 세상적 재능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령의 은혜를 언급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 작업은 단지 수공 작업이 아니다.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그런 재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되게 거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어떤 형상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장 거기에 부합하게 만들어내는 것을 이 기술적인 것과 마음을 다하여 공교하게 만들어야 했다. 결국 그 얘기의 중요성, 이러한 본문들을 읽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이 에봇은 그만큼 거룩했다. 중대한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성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들을 우리가 전제로 이제 또 다음 부분들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에봇이 나온다. 그러면 에봇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죠? 에봇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가 주보 보면 이제 에봇은 거기 나와 있어요. 에봇이 나와 있는데 에봇은 그러니까 어디에 입는 옷이에요? 가장 바깥에 외부에. 그럼 가장 가시적인 부분이겠죠. 가장 가시적인 부분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인터넷이나 또 자료들을 책 같은 거 뒤져보면 사실은 그 에봇의 길이 있잖아요. 다 달라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어떤 사람은 엉덩이까지 온다. 또 어떤 사람은 저기 무릎까지 온다. 뭐 말은 많은데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고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가장 확실한 거는 무엇보다 짧아야지 맞는 거예요. 무엇보다는 짧거나 혹은 그러니까 길거나 같으면 안 돼요. 속옷과. 지금 거기 그림 보면은 파란 옷 있죠? 거기에는 사실 중요한 상징물이 달려 있잖아요. 방울과 그죠? 석류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거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옷보다는 짧아야지 맞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가장 겉에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이 에봇이라는 것이 가장 겉에다 입었는데 에봇이라는 것의 뜻이 뭐냐면 에봇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어떤 동사에서 왔냐면 입다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입는 거예요. 사실 에봇이란 말은 뜻은 일상적으로 입다. 그럼 그게 명사화되면 무슨 뜻이 나오겠어요? 입다. 입는 것이 되겠으니까 의복이 되겠죠. 의복.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보면 에봇은 대제사장만 입는 게 에봇은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에봇이. 실제로는. 그래서 의복이라는 뜻인데 대사장의 의복 가운데 하나가 에봇인 거예요. 또. 그러니까 많은 에봇 중에는 어떤 에봇이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이 있는 거예요. 에봇은 대제사장이 겉옷 위에 입었던 옷으로 가장 밖에 입었던 옷입니다. 에봇은 그래도 가장 좀 신빙성 있는 게 허리에서 널쩍다리까지 내려왔다고 추측을 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 그림에는 맨 위에 있는 거 좀 길게 해놨죠. 이건 그린 사람 마음인 거죠. 뭐 고증이 안 됐으니까. 예. 에봇 아래에 입는 겉옷의 중요한 가장자리가 보일 정도로 짧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보단 짧으면 이 그림은 그래도 틀리지 않았다 그러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방울이 보이면 되겠죠. 속옷이. 그래서 대제사장의 에봇은 중요한 것은 그 그림대로 뭐가 없어요? 소매가 없다. 소매가 없고 에봇의 그 앞부분과 뒷부분이요. 이렇게 통처럼 돼서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합친 거예요. 여기 어깨에서. 그러니까는 소매가 없어요. 그죠? 소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과 뒷부분이 이렇게 어깨를 통해서 이렇게 견착이 되는. 그래서 뭐 그것도 정확한 모습은 사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소매가 없고 에봇의 앞부분과 뒷부분은 어깨 위에 견대와 허리띠를 통해 몸에 고정됐다. 그러니까 여기 어깨에 견대끼리 연결하고 그리고 뭐가 있어서 딱 고정이 되는 거예요? 허리띠. 대제사장의 그 에봇의 가장 지배적인 재료와 색깔은 뭐였을까요? 그러면 금실. 우리 본문에도 금실이 제일 앞에 나와 있죠. 금실일 거야. 그 얘기 자체가 대단한 옷이에요. 그죠? 웬만하면 어떻게 사람이 금실로 짠 옷을 입어요. 이거는 대단한 옷인 거예요. 대제사장의 에봇의 가장 지배적인 재료와 색깔은 금실로 표현되었다. 그러므로 6절은 재료를 나열할 때에 금실을 먼저 언급합니다. 72인역은 그래서 이 옷을 어깨 복장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루터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몸통을 위한 웃옷.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몸통을 위한 웃옷. 그리고 일반 이 대제사장들의 옷은 누구하고 달랐다고 봐야 돼요? 일반 제사장들과 달랐다. 그래서 일반 제사장의 옷은 여기 나와 있죠. 주보에. 조금 더 단순해요. 그래서 그 일반 제사장들의 에봇은 대제사장과 같지 않았고, 그래서 뭐로 만들어진 에봇이에요? 청색, 자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소위 말하면 세마포로 만들었다. 좀 더 단순하게, 그죠? 조금 더 값어치로 따지면 좀 덜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들어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들이 그때 막 죽은 거예요. 근데 무슨 옷을 입고 있었어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있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세마포와 구분해 놨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8절을 보면 누가 이 옷을 입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바쳤잖아요, 하나님께. 그죠? 그러니까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대제사장과는 구분된 옷을 입고 있었던 게 확실해요. 그러나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심지어는 제사장이 아닌 자들도 에봇을 입었다는 구절이 있어요. 어디냐면은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이동할 때 다윗은 에봇을 입고 춤을 추었다.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여기서 에봇은 제사장 에봇과 구별된 것으로 제사장 외의 사람들이 종교적인 목적으로 입을 수 있었던 에봇이 또 있었으니 만약에 다윗이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막 입고 그래서 사울 꼴 났을 거 아니에요. 사울이 사실은 제사를 그 제사장이 오기 전에 자기가 드렸다가 버림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제사장들의 에봇을 절대 왕은 입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는 다윗이 입었던 에봇은 소위 말하면 왕이어서 그런 특권이 주어진지는 모르지만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이 아니라 제사장이 아닌 자들 중에 종교적 목적으로 입는 에봇이 있었을 것이다.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에봇이라는 게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에봇을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구별하여 황금 에봇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황금 에봇. 자, 그 다음에는 무엇이 나오죠? 7절에 보면 그것에 어깨바지들을 달아 그 두 굿을 이어지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에봇의 구조물 중에 뭐가 있는 거죠? 어깨바지. 이거는 옛날에는 뭐로 해석이 되냐면 아마 개역 성경에는 아마 견대로 돼 있을 확률이 높아요. 견대. 어깨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진 성경은 어깨바지예요. 에봇은 앞면과 뒷면을 가리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부분이 견대 혹은 어깨바지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앞을 가리는 부분과 뒤를 가리는 부분이 어깨 위 꼭대기에서 서로 연결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크노벨 같이 소위 말하면 일종의 그 한 조각 이렇게 통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런 장난 쳤어요. 이렇게 보자기 갖다가 구멍 뚫어갖고 이렇게 쓰고 막 돌아다니고 슈퍼맨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이제 가끔 머리 옛날엔 집에서 깎았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거기 구멍 뚫어갖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학자들 중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냥 통으로 된 거에다가 구멍 뚫어서 이렇게 뒤집어 썼다. 그게 아니다. 이렇게 견대를 통해서 아마 두 개를 포개서 연결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한 조각으로 된 천에 머리와 두 팔이 들어갈 구멍을 뚫어 뒤집어 쓰는 방식으로 착용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어깨바지는 측면, 경계, 비탈, 어깨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이나 킹제임스 성경은 어깨바지로 또 공동번역은 멜빵으로 번역하였는데 사실 멜빵 비슷한 역할을 한 거겠죠. 그죠? 멜빵. 이처럼 에봇이 하나는 앞부분을 가리고 하나는 뒤를 가리는 두 부분으로 되어 어깨바지로 연결되었다는 주장은 랍비들에게서도 일치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은 또 뭐가 나오죠? 오늘 설교는 아무래도 이 띠에 좀 주목을 해서 좀 설교를 할 것 같아요. 자, 띠. 8절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8절에는 띠가 나오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8절의 번역에는 짤지며가 나오는데 원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짤지며라는 단어가 없다. 그러므로 원뜻은 이런 뜻이에요. 짠다는 의미로 지금 본문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러니까 띠가 그것으로부터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에봇으로부터 있게 하라. 그러니까는 띠가 에봇으로부터 있게 하라 이 얘기예요. 단순하게.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에봇과 띠를 따로 만들어 서로를 부착하는 형태로 옷을 만들지 말고 에봇과 같은 재료,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서 띠가 에봇의 일부가 되게 만들어라. 애초에 옷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띠를 두르는 실용적인 목적은 뭐죠? 어깨바지로 연결된 에봇의 앞과 뒤의 두 부분을 몸에 꼭 밀착시켜 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겠죠? 에봇의 가장 낮은 부분에 붙여 흉패 밑에서 몸을 둘러매게 제작되었다. 그럼 허리띠는 여기다 흉패를 달았으니까 적어도 어디에다 맸겠어요? 허리쯤인데 흉패 적어도 아래쪽으로 해서 허리에 맸다고 그러면 되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구조적인 모습은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영적인 교훈들을 뭐 몇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가장 그래도 우리가 많이 주목해 볼 게 띠예요. 제가 볼 때는. 띠는 참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절실한 말씀이다. 제사장들이 띠를 왜 맸다고요? 띠를 왜 매죠? 간단합니다. 실용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매면요 치렁치렁해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범죄자들을 잡으면 무엇부터 클러요? 형사들이 벨트부터 풀어버리죠. 도망 못 가. 바지가 벗겨지고 도망을 못 가잖아요. 벨트부터 풀어. 그거 모르세요? 예, 푼다고요. 어머니들이 부엌에서 일할 때 뭐부터 쫄라매죠? 지금은 괜찮은데 옛날에 한복 입은 분들은요 한복 입고 생활했잖아요. 저도 많이 봤어요. 이렇게 해갖고 탁 매고 이것부터 정리를 해요. 이유가 뭐죠? 이거 안 매면 치렁거려서 일하는데 무지 성가져요.
띠는요, 사실은 일하기 위해서 동요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띠를 매지 않으면 봉사를 이렇게 하기 너무 불편해요. 근데 성경에서 띠가 하는 일들이 이와 비슷해요. 그리고 실제로 띠는 여러 번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 신약에서도 등장하고 구약에서도 등장해요. 저는 그것을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봤는데, 첫 번째, 띠가 등장한다. 영적 교훈을 담뿍 듣고 이렇게 담고 있는 그 띠에 관련된 이야기는 어디서 나올까요? 첫 번째로 구약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장소는 출애굽 때예요. 유월절 때. 유월절 때 신발 신고 지팡이 짚고 띠를 착 메고, 그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제 곧 나가니까 그냥 출발하면 가는 거야. 메고 있어. 띠를 안 메면 갈 수가 없어요.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복 자체가 이게 띠를 매야 되는 구조예요. 활동을 해야 될 때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건 너무 자명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곧 출애굽한다 얘기잖아요. 떠날 채비를 하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들은 애굽에서 첫 유월절 의식을 마치고 장자의 죽음, 재앙을 통해 출애굽을 준비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곧 떠날 준비를 하고 유월절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띠를 띠고 식사를 한다는 의미는 그들의 애굽 탈출의 긴박성을 상징하는 거죠. 몹시 긴박한 떠남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군대에서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어요. 5분 대기조는 비상이 걸리면 가장 먼저 출동하는 조예요. 대기조예요. 비상시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은 어떤 병사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군에 갔을 때 저는 화기소대였기 때문에 60mm 박격포를 맸는데 저희는 없어요. 그게 화기소대는. 근데 보병소대는 일반 소대는 소위 말하면 5분 대기조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비상이 걸릴 것 같으면 저기 워커도 안 벗고 그냥 자요. 다 이거 해놓고. 그러면 이제 5분 대기조 딱 울리면 그냥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죠? 몹시 긴박한 상황을 의미하죠. 사실 인생은 늘 그런 거죠. 늘 죄를 떠나 하나님께 전향해야 하고, 소위 말하면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빨리 예수님께 돌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언제 죽을지를 알지 못하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니 회개하는 것은 언제나 지금 긴박히 해야 돼요.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그건 우린 모르거든요. 그 전도도 지금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한참 있다 오시겠는데 누가 알아요?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또 100년이 걸릴지 1000년이 걸릴지 그건 모르죠. 그래서 항상 긴박성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성도들도 항상 지금 이 시간에 늘 하나님 나라 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죠. 성도들은 긴박하고 절박하게 죄를 떠나 하나님께 전향한 사람들이고, 이제 주어진 구원의 길을 따라 하늘 본향을 향해서, 왜?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 종말을 알지 못하니까요. 지금은 사실은 어찌 보면 너무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런 것은 빨리 대처하고 이기면 좋겠는데, 한편으로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죠? 자기 성찰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을 통해.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 그죠? 좀 돌아오고 신앙을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거 코로나 되게 두려워하지만 실제로 죽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워낙 지금 전파자가 많기 때문에 죽는 사람 비율이 많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죽음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다 죽어요. 언젠간 죽는다니까요. 그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늘상 고민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언제 갈지 모른다. 코로나로 안 가면 다른 거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죠? 상식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대처해야 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늘 죽음을 대비하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소위 말하면 우리가 지금 하늘 본향을 향해 긴박하고 절박한 순례의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이다. 사실은 내 개인적인 종말도 알 수 없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우리는 알지 못하니 사실은 언제나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은 지금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허리띠는 풀고 살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교회들이 지금 위축되어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성도들의 안전과 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인 허리띠까지 풀어 헤치면 안 된다고요. 지금 사실은 예배가 멈추는 것은 그렇게 확진이 됐을 때 멈춰야지 맞는 거겠죠. 그죠? 당연한 상식적인 얘기예요.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그죠? 예배당에서 불이 나면 여러분 나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순교의 정신으로 죽어야 돼요. 여기서. 뭐가 정상적인 인간인 거예요. 빨리 나가야죠. 멈추고. 지금 여기서 누군가가 급하게 막 쓰러지면은 예배 멈추고 빨리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죠. 그게 하나님 뜻 아니겠어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다는 건 지금 교회 불이 난 거예요. 지금 일종의. 그러니까 멈추고 그거를 청소할 시간도 필요하고, 그죠? 이거 확산을 막기 위해 멈춰야죠. 근데 그때가 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노력 막 엄청 하는 거예요. 어제 와갖고 나는 방역도 했어요, 여기. 알코올에 그 손소독제 해갖고 이거 사갖고 여기부터 저기 다 뿌렸습니다. 저 의자들까지. 근데 왜 그걸 하냐면요. 그렇게 해서 주일이 폐쇄되는 거는 막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기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런 빌미를 찾아서 교회에서 예배 안 드려도 뭐 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정말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지금 대구 같은 데는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오죽하겠어요, 그분들 마음이. 그렇죠? 그나마 인터넷이 있어갖고 일시적으로 지금 중계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성도들이, 그죠? 근데 소위 말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소위 말하면 뭐는 풀어제치면 안 돼요. 이걸 꽉 해갖고 그런 때가 지나가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야 된다고요. 근데 이 허리띠를 풀어제치면 그런 일이 한번 훑고 지나가면 그 다음에 그게 지나가도 성도들이 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풀어헤치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의 허리띠는 꼭 붙들고, 그러나 지혜롭게 이때를 상식적으로 잘. 그래서 보니까 이 개혁주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다 글을 그렇게 많이 올리더라고요. 원래 개혁교회 때는 사실 이 정도가 아니어서 흑사병 내지 소위 말하면은 그 역병들이 돌았잖아요. 그땐 죽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근데 그때는 좋은 일도 많이 했고 교우들이 그 역병에 걸리면 생명 걸고 지켜줬어요. 간호하고. 그렇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비상조치를 다 취했더라고요. 개혁교회들이. 프랑스 같은데 저기 위그노들 같은 사람들이나 또 개혁교회들이 이런 역병이 돌 때는 다 우리처럼 이렇게 했다고요. 그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상식을 되게 존중하는 게 개혁주의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이비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식을 지키면서도, 그죠?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정체성을 지키고 또 그런 일이 오기 전까지는 좀 차분하게 대처를 하고, 이게 정상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좀 걱정은 돼요. 지금 갑자기 폐쇄하고 이러니 막 극단적인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한편에서는 비난하고 무슨 교회가 그렇다고 쉬냐, 죽어야지. 근데 사실은 사람은 죽을 때 죽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우리의 신앙 양심을 도전해 온다던가 교회를 폐쇄하는 것도 같은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있고 우리에게 뭐 예수님을 믿는 거를 못 믿게 하려고 이런 중국에서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럼 여러분 그땐 죽읍시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신앙의 양심을 혹은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핍박해 올 때는 답은 하나예요. 타협하면 안 되고 죽어야 돼요. 어디 그때는 죽을 각오가 돼 있으십니까? 근데 지금 이거를 순교의 상황에다 비교하는 건 몰상식한 인간들이죠. 틀려요? 맞아요? 제 얘기가. 상황 파악을 잘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의 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솔직히 저는 그래요. 제가 코러스를 걸려도 겁 안 나요, 저는. 병원 가면 금방 낫는다는 걸 알거든요, 저는. 그러나 제가 여기서 걸리면 이 교회가 엄청나게 외부로부터 덕이 안 돼요.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죽을까 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 정말 신앙의 양심을 타협해오는 유혹이나 그런 핍박이 있을 때는 죽어야 합니다. 그냥 죽어야 돼요. 순교를 해야지 맞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가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의 균형을 잡자 이거예요, 저는. 그리고 최악의 상황 갈 때까지 너무 막 그러지 말고 무엇이 적절한 상황에 따른 적절한, 적어도 우리 교회의 적절한 상황일까, 그걸 같이 의논해 가면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뭐를 동여매야 돼요? 이런 시기에 신앙에, 외적인 것은 위축되더라도 신앙의 끈을 잘 졸라매자. 그래서 우리가 그 띠를 띈다는 것은 구원의 길을 걷고 구원에 속한 생활과 봉사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령님이 충만하여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해 겸비하고 늘 대비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러므로 띠를 띈다는 것은 구원 생활, 경건 생활을 위해 겸비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또 중요한 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디에 나오죠?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며 군인들이 싸울 때 뭐를 잘 딱 매야 된다고 그래요? 군복에 속한 띠,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 그걸 무슨 띠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기서 허리띠는 바울이 살던 시대의 병사들이 사용하던 가죽으로 된 허리띠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군인들은 허리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옷 허리띠가 아니라 다 완전 군장하고 마지막에 차는 띠가 있어요. 군대 가면. 그걸 탄띠라고 그래요. 이 띠는 뭐냐면은 여기다 이렇게 탄창 해갖고 총알도 거기다 넣고 여기다 방독면 달고 막 그래요. 주렁주렁 뭐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이렇게 겨울에는 야상 입죠? 그거를 이렇게 허리를 졸라매요. 역시 두 가지 때문이에요. 중요한 싸울 때 필요한 것들을 거기다 부착하고 수통도 거기에 부착되어 있어요. 그리고 옷 입은 것들이 다 고정이 돼서 이렇게 거추장스럽지 않도록.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군인들 보면요,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그 소매가 짧고 무릎까지 오는 튜닉이라는 짧은 속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 보면 사실 속에는 되게 이렇게 짧은 미니스커트 같은 거 입고 싸웠어요. 로마 병들이. 많이 보셨죠? 로마 영화 같은 거. 그래갖고 그 허리띠는 뭐냐면 이 속옷을 여미고 칼을 매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허리띠를 매는 곳은 허리가 아니겠습니까? 허리띠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죠? 허리띠의 역할 중에 하나는 허리를 동이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주 대표적인 게 어디 보면 이해가 잘 가냐면 그 역도 선수들이 역도할 때 뭐를 막 졸라매요? 엄청나게. 그건 왜냐면 이 허리에 힘이 들어가야 되니까 졸라매는 거예요. 힘이 집중되도록.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힘을 모으고 행동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고대인들은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말의 의미를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렵고 힘겨울 때 허리띠를 졸라매고 역경에 대항하고 어떤 상황들을 넘어서고자 애쓰고 행동할 준비를 한다는 의미로 이 말을 쓰기도 합니다. 역도 선수들은 힘을 모으고 집중시키기 위해서 허리에 가죽띠를 힘껏 졸라맸습니다.
허리띠를 하지 않으면 힘이 분산되고 모아지지 않기 때문인 거죠. 허리띠는 무기는 아니지만 전쟁에 나갈 때 가장 중요한 무장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있으면 움직임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싸움이 안 되는 거야. 좋은 칼을 갖고도 패배하게 돼 있는 거야. 허리띠는 전쟁에 임하는 병사에게 기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진리의 허리띠로 표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고백이 바로 정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허리띠를 무슨 띠라고 표현했다고요? 수식어가 뭐야? 진리의 허리띠. 그럼 진리는 무엇을 잘 정립하라는 얘기겠어요? 말씀과 신앙 고백이 바르게 정립돼서 소위 말하면 시험과 환난과 또 핍박이 있을 때 무엇을 똑바로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보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내가 죄를 이기고 또 어떻게 세상에서 덕을 세울 수 있는지 그걸 뭐라고 부르죠? 분별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적용해서 분별하는 거, 상황 판단 이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을 우리도 같이 비를 맞고 있지만 이럴 때 진리의 허리띠로 잘 정립이 된 성도님들이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판단이요? 실용적인 판단만이 아니라 영적인 판단.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잘 대처하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러면서 어디에 덕을 세우는 일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선택이 누가 되지 않도록 그걸 잘하는 거 이게 분별력이에요. 이게 분별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교회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 덕을 세우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닌 건데 성도님들이 그만큼 성숙하면 그만큼 교회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막 나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막 난리 피우고 기도해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 평소 때 기도해야 되고 평소 때 말씀이 정립되어 있어야 그게 급할 때 부르짖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거라고요. 이해되시나요? 어쩌면 우리도 이 일이 너무너무 이제 긴박하게 돌아가면 사실은 금식 기도도 해야 돼요. 우리 합신의 헌법에 보면 목사와 당회가 금식을 선포할 수 있어요. 비상시에. 적절할 때. 근데 지금은 개인적으로 금식을 하시든 기도를 해야 될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아직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더 교회가 힘들어지고 사회가 힘들어지면 우리가 위하여 각자의 신앙의 분량을 따라서 금식하면서 함께, 그죠? 함께 교회 전체가 공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할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분별력이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고백이 바로 정립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마귀의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서 신앙의 기본을 세우고 신앙의 싸움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바울은 허리띠를 비유로 교훈을 전했던 거죠. 이제 마지막에 한 구절 좀 나누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될 텐데 마지막 어디서 발견이 되냐면 계시록 1장 13절. 그래서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누굴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시죠. 근데 그리스도가 요한에게 환상 중에 자신을 계시하실 때 누구처럼 나타나신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 복장처럼 하시고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지는 모르죠. 그죠? 이거는 어쨌든 계시고 환상이고 상징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가장 정확한 구절이에요. 그죠? 구약이 누구를 예표하는지, 그리스도. 그리고 그 띠가 왜 중요한지. 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띠를 그렇게 강조했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무엇을 띠고요? 금띠를 띠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의 모습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이자 왕으로서 금띠를 띠고 요한에게 보이셨습니다. 이 모든 비유와 환상들을 살피건대 성경에서 띠의 용례는 무엇이냐면 겸비하고 힘을 모아 이동하고 행동할 준비를 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 적용되면 앞에서 얘기했던 게 다 적용이 돼요. 지금 예수님이 띠를 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띠를 하고 계시다. 당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예표하고 있던 실체다. 그러니까 진짜 대제사장이다. 진짜 대제사장.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냐면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계시한다는 것은 이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이라는 것 자체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당신을 계시한 것은 이 얘기겠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 대제사장의 봉사, 역할을 열심히 사역을 수행하고 있다. 사역.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막 중보하고 열심히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을. 지금 너희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의 용서를 위해서, 너희의 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너희가 이 나라에 올 때까지 너희들의 사명이 있으니 어렵고 힘겨운 역경 속에서 너희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너희들에게 자원을 베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배후에서 너희들을 지키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무엇을 열심히 하고 계신 거예요? 사역을, 대제사장 사역을, 그러니까 어디에 그걸 보면 잘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지금 그분은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시다.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허리띠는 무슨 의미겠어요? 모든 일들을 할 채비를 예수님은 그 허리띠를 풀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어느 순간에도. 그분은 성경에 보면 그랬죠. 졸지도 뭐하지도 않으신다? 주무시지도 않고, 그죠? 늘 깨어서 일하고 계신다. 허리띠를 보여주신 것은 늘 일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상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가슴에 금띠를 띠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금띠를 띠셨다는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늘에서 믿음의 백성을 위해 성실히 중보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이루신 의와 공로로 띠를 두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를 용서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중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셔서 교회와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어 그 말씀을 깨닫고 믿도록 역사하고 계신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허리를 동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는 누구의 괴계를 맡고 계세요? 마귀의 괴계와 참소를 물리치고 계신다. 그분은 금띠로 허리를 동이시고 당신의 백성의 군대 장관이 되셔서 싸워주고 계신 거고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안전을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의 띠로 허리를 동이시고 부패했지만 용서받고 거듭난 성도들의 영혼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가고 계세요? 깨우치시고 성화시켜 가고 계신다. 예수님께서는 지배력이 상실된 성도의 심령 속에 남은 죄를 계속해서 죽여가시며 하나님의 형상이 자라가도록 당신의 거룩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은 이처럼 죄 많고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보자로서 수고하고 봉사하기 위해 에봇의 띠를 동이고 겸비하여 중보자의 직무를 수행함으로 장차 오실 진정한 대제사장, 유일한 중보자의 실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일반 제사장들처럼 오늘날 하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영적인 안전을 위해 성실히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제 이 첫 번째 에봇,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에봇. 그 중에서도 오늘 띠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들을 많이 주고 있는데, 주 그리스도께서 겸비하고 계신다. 우리를 지금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인 제사장들이잖아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어려울 때 지혜롭게 덕을 세우며 신앙을 지키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함께 힘을 합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잘 이때를 이겨내고, 또 이러한 어떤 특별한 정황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보호를 받고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참으로 연약한 우리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또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등불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겨운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잘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며 또 마음과 심령으로 이전보다 더욱 겸비하여 더 큰 신앙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과 또 건강을 지켜주실 줄을 믿고, 또 하늘에서 또 열심히 사역하시는 우리 성실하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또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